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가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27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혼에 닿칠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바람에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을 더 공고히 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 62장 하차입니다. 이사야서 62장 또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봅니다. 우선 먼저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가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같이 타기 전에는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이방인들이 네 의를 모든 왕들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주의 입이 명명할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너는 또한 주의 손에 영광의 면류관과 네 하나님의 손에 왕의 두건이 될 것이라. 네가 더 이상 버리운 자라 칭함을 칭함받지 아니하겠고 네 땅이 더 이상 황폐한 곳이라 칭함받지 아니하겠으나 너는 헵시바 네 땅은 뷸라라 불리리니 이는 주가 너를 기뻐하며 네 땅이 혼인하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 얘기하지만은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범죄케 한 마귀에게 말씀하실 때 여인의 씨가 네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너의 씨는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부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시작의 끝이에요. 그 말씀은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한 하늘과 땅을 향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온 그 마귀를 부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귀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나중에는 마귀가 빈털털하게 된 다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멸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교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간 중에 한 2000년 동안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는 이 교회를 20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지금 진행되어 왔는데 거의 다 끝날 때가 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주님이 오셨을 때 교회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죠. 첫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전을 믿는 자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거든요. 아주 디테일한 계시는 사도 바울, 성령께서 오신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이 땅에다가 그분의 왕국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이 땅은 유대인들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방인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장에 나오죠.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가 정리함을 가지를 들고 나오잖아요. 장로 중 한 사람이 이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대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이방인들이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야. 그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이방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려고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양의 민족이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을 도와준 민족은 양의 민족이고 도와주지 않은 민족은 염소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제는 노아의 아들 한가생과 야벳의 그 육신적인 인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세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대환란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때 결국은 예수를 믿게 돼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서 대환란에서 나와가지고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고 더 이상 더위에 타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결국 대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들은 정말 세상말로 운 좋은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이방인이에요. 한국 사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심으로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건넌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이사야에서는 아직까지 교회가 아직 계시되지 않았어요. 계시되지 않았죠. 그렇죠? 이게 점점 이게 되는 거죠. 아직 그때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아직 계시가 안 됐어요. 그때. 그게 사도 바울에다 맡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이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뭐 세상 사람도 똑같죠. 요즘도. 너희는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뭐라는가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 Thou art the Christ 그랬습니다. Thou art Christ 그러지 않았어요. Thou art the Christ 정관사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여인의 씨가 마귀의 머리를 부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거 자기 아버지가 가르쳐 주겠어요? 자기 어머니가 가르쳐 주겠어요? 이것을 알게 한 거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요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라이스트라고 아는 사람은 진짜 성령이 있는 사람만 알아요. 뭐 큰 교회 목사 할아버지 돼도요. 지금 WCC 들어간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는 먹고 살라고 하는 거고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을 하죠. 뭐 한국교회 350개가 뭐 세습을 했대. 그것은 도둑놈들이야. 왜 세습을 해요? 교회 건물도 없고 재정이 없으면 세습하겠어요? 몸만 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운 거예요. 그게 전부 그것들은 미안합니다. 그것들 그래서 예수를 더 크라이스트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뭐 나중에 가서 알 게 지금부터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직 부족하면은 뭐 80%가 좀 가짜로 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예언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그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교회가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거를 계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다 알려준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예요. 그래서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가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같이 타기 전에는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시온이 뭐예요? 진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가지고 천년의 왕국을 세울 때, 그때 바로 예루살렘이 시온이 된단 말이죠. 예루살렘의 시온을 세우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시오니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가 잠잠하지도 않고 쉬지도 아니할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란에 와가지고 그때 돼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막 통곡할 때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는 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는 게 있죠. 이 사람이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나 알려면 정말 오래 참나 안,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9가지 열매가 사랑부터 시작해서 오래 참음도 있는데, 그것까지 있는데, 사실은 성령의 열매들 그러지 않고 열매 그랬죠? 그 사랑 속에 오래 참는 것도 있고, 온유도 있고, 선함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결국 사랑하면은 오래 참게 되죠. 사랑하면은 선한 행실을 하게 되죠. 그겁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체리티,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체리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정말 거듭난 사람을 눈을 뜨고 찾아보려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부터도. 참 이게 슬픈 얘기예요. 한국에서 뭐 어떤 신학교 뭐 총장이라든가 그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안에서 한국교회는 썩었다 그러시더래. 아니 그러면 한국교회가 다 썩었나요? 안 썩은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의 음성이 목사들이 썩었다 그러더래. 아니 목사들이 다 썩었나요? 또 그러니까 또 셋째 음성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신학교가 썩었다 그러더래. 신학교가 다 왜 썩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썩었다. 근데 거기서 썩은 거 배우고 나니까 다 썩지 않느냐? 모르겠어요. 나는 뭐 그 사람이 들은 걸 내가 뭐 판단한 건 아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오래 참고 계셨잖아요. 저를 위해서도 20년 참으셨거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을 위해서도 오래 참고 있어요. 왜? 그거는 주님의 성품에 참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고 뭐라 그런 적 없어요. 20년 동안 나를 때린 적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나보고 뭐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성령에 계시니까. 근데 그게 더 무섭더라 이거죠. 말을 안 하는 거, 소리 지르는 것보다도요 부드러운 음성이 오히려 뼈를 뭐라 그래? 뼛속까지 들어간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죠. 부드러운 혀가 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소리 막 지르는 거 있죠? 그건 찌르질 않아요. 그래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막 소리 지르고 애들을 뭐라 그러는데 점잖은 소리로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그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 사람들이. 소리만 지르면은 뭐 애들이 변하는 줄 알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소리 지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거를.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앞으로 이제 이들이 회개하고, 그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대환란 때 인맞은 14만 4천. 깨끗한 사람 아닙니다. 14만 4천. 얼마나 깨끗한 동정들이에요. 여러분, 지파 중에서 12,000명인데 이걸 또 다들 또 이단 종파에서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유대인인가 아닌가 알아보려면 자기들이 14만 4천인가 라고 주장하면 자칭 유대인이다.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아닌데 자기 유대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 나는 어느 지파에 속했다. 무슨 지파에 속했어? 뭐 한국산에 무슨 지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전부 이거를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 말씀도요. 이 말씀도 이거는 교회가 이렇다는 거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다 그래. 이거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야,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이 앞으로 얼마 후에 되느냐? 휴거가 일어난 후에 7년 만에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 천년왕국은 먼 훗날, 천년 그러니까 천년 후일인 줄 알아,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휴거가 되고서 7년 후, 약 7년 후면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 이게. 천년 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르면서 자꾸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교회 있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천년 후에 이루어질 거를 자꾸 왜 천년 후냐고. 아니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들 보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주님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전파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럼 이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이 회복이 뭐죠? 첫 번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는데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다시 그분이 오실 때 회복되는 거죠. 때나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 그리고 올라가셨다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를 먼저 만났을 때는 그러므로 너희 모든 민족에 가라. 11제자에게만 얘기했어요. 이거는. 나머지 수백 명이 모였을 때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 제자들만큼은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 교회를 세울 때 그 음성을 들은 거죠. 너는 모든 족속에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워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을 부족하지만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거죠. 그때는 모든 왕들이 영광을 보게 될 거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시는데 시편 100편 가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보좌를 세울 때는 그 그룹들과 같이 임한다고. 하늘에 있는 그룹들이 같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거 내려오니까 이 땅이 요동하는 거예요. 막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발발 떠는 거죠. 뭐 시편 100편 볼까요? 시편 100편.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처삼천 벌주하듯이 보면 안 돼요. 99편이에요.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은 떨 것이요 그가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은 요동할지니라. 주께서는 시온에서 위대하시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거죠. 그는 모든 백성 위에 높으시도다. 이거를 또 하늘에서 지금 통치하시는데 하늘에서 통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떱니까 지금? 교회에서 떱니까? 이 땅이야 땅. 이 마귀가 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제 로만 캐톨릭을 통해서 교황 보고 네가 여기 왕이니까 나 안 온다고 그래라.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땅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1800년 동안 니케아 종교회 이후에 325년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도 그랬잖아. 절대로
예수는 안 오신다. 내가 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황 그래가지고 왕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참, 그러니 전부 신학교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걸 따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 다 썩었죠. 다 썩었죠. 하긴 뭐 전라도에 있는 어느 목사는 한국 교회가 쓰레기통이라고 했을까. 쓰레기통. 쓰레기들로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나와서 가르치는 게 쓰레기통이다. 용감하더라고. 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왕들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볼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되면 사람들이 붙잡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말이에요. 아, 예루살렘 모든 민족이 거기로 간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우리가 2장 봤잖아요. 이사야 2장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서 2장. 3장 보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때 성전이 지어지니까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려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고. 이건 모든 민족들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으로 뭐 미국 배우라고 뭐 공부하러 뭐 그러죠. 뭐 한국 뭐 중국 일본 뭐 온 세계 인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여기 배우러 옵니까? 여기 뭐가 있다고? 그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 그건 당신 생각이고 당신이 아무리 어떻게 그래도 논쟁이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의 육신으로 나타내는데 경건의 신비다. 이거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논쟁해봤자 입만 아프다 이거지. 너희들이 말한 대로 심판받으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다다. Without controversy. Without controversy 그랬어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거죠. 나는 주의 입이 명명할 새 이름으로 너는 주의 입이 명명할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이스라엘이 새 이름을 받는데요. 야곱이 거짓말하고 고생하고 그러다 나중에 이름 받았죠. 씨름하다가 너 이스라엘 새 이름을 주셨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또 새 이름을 받는데 이스라엘이 너는 또한 주의 손에 영광의 면류관과 네 하나님의 손에 왕의 두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민족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자기 대신 희생될 짐승들을 가져오면은 제사장들이 죄 문제 처리해 주잖아요. 본인이 죄인이 그냥 그 잡아가지고 피 흘리면 그걸 피를 쏟고 모든 그 살은다 내장까지 불러 태워가지고 번제드려서 그 죄가 없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민족이 돼가지고 그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1000년 동안 살면서 아이를 낳을 텐데 얼마나 많게 되겠어요. 그때 얼마나 더 죄를 짓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왕같이 되는 거죠. 네가 더 이상 버리는 자라 칭함을 받지 않아요. 지금 버린 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누가 버린 자라고 그러죠? 기독교계에서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대체 신화가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에 준 약속을 우리가 다 차지한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도 부자가 돼야 된다. 그들이 거부 아니었느냐? 난 깜짝 놀랐어요. 오늘 큰교회 목사 설교한다고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부였고요. 이삭도 거부였고 그 다음에 야곱도 거부했으니까 우리도 거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멘 소리가 막 하늘을 찌르죠. 사기꾼들이다 이거. 사기꾼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듣는지. 이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제볼 나오잖아요. 제 선교지 가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은 똑똑한 사람 불러가지고요. 1000부씩 주면서 이거 가지고 장사하라고. 여기서 재벌이 되라고. 그래서 헌금하라고. 나는 직접 들었어요. 이거. 그 모교회 장로한테. 그걸 예수 재벌이래. 그 사람은 예수 무당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24살짜리 그 빅토라는 히스패닉 청년 있잖아요. 그 청년이 진리를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살을 대여섯 번씩 했는데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 만신창이 돼가지고
어느 집회 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있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저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나보고 그래, 브라더, 참 희한하대.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 세계에서의 그 리타이먼트 플랜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 그 다음에 소셜시큐리티 많이 보가지고 내가 은퇴하면 한 달에 10,000불씩 나오게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뭐 이런 건 준비하는데 뭐 쇼핑센터 하나 사가지고 한 달에 10,000불씩 나오는 거 이런 건 준비하는데 이건 세상 사람이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준비 안 하는 게 참 이상하대.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렇게 설교한다고 그랬지. 우리의 리타이먼트가 무엇인가? 그래도 옛날 우리 조상들은 말이죠. 사람이 죽어도 혼이 빠져나가서 돌아다니는 거라. 혼이 뭔지도 몰라 지금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버린 자다. 칭함받지 않는다. 네 땅이 더 이상 황폐한 곳이라 칭함받지 아니하겠으나 너는 헵시바라. 헵시바. 히스기야 왕의 부인이 헵시바였습니다. 그 헵시바가 이 히브리 말로 뭔가 하면은 네 안에 내가 기쁨을 갖는다. 네 안에 내가 기쁨을 받는 게 뭐죠? 이거는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는 얘기예요. 이게 아내를 사랑하면 네 안에 기쁨이 있다. 솔로몬의 아가서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그 술레미 여인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네 안에 내가 기쁨이 있다는 거. 그런 표현을 얼마나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네 땅은 뷸라라. 뷸라는 결혼한 자라. 우리 한번 이사해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그 몇 장에 있나? 어더라? 50장에 있나? (50장 1절) 보면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어 보냈던 너희 어미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팔았던 채권 증서가 어디 있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들 때문에 스스로 팔았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 때문에 내보내졌느니라. 어째여 내가 왔는데 사람이 없고 내가 불렀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느냐? 내 손이 그리 짧아서 구속할 수 없겠느냐? 아니면 내가 건전할 힘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나의 책망으로 바다를 말리고 내가 강들을 광야로 만드느니라. 그곳에 고기가 악취를 풍기나니 이는 그곳에 물이 없어 갈증으로 죽었습니다. 결국 옛날에 이들이 범죄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 아시라를 섬기다가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서 이혼했잖아요. 이혼했죠. 이게 과부가 된 거야. 이혼한 건 과부도 아니죠, 그죠? 남편이 죽어야 과부인데 과부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버림받은 여자는 과부보다 더 비참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과부가 되니까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어떻게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이 있어요? 이들은 진통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 자식들이 남편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자녀가 많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혼한 상태거든요.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들이 이제 이 대환란 때 회개하게 되고 천연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믿지 않는 민족들은 다 멸망하고 말고 그들을 섬기던 이방인들만 남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계에 퍼질 거 아닙니까? 지금도 벌써 유대인들이 한 2천만 된단 말이죠. 과부로 있었는데 자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남편 없는데 어떻게 임신해가지고 진통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진통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이렇게 많냐 이거죠. 이게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이스라엘과 혼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요 또 아들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들은 그냥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늘과 온 땅을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도 하늘로 다 위성으로 보냅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새 하늘들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하늘들, 얼마나 별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늘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은 새 예루살렘, 우리 집이라고요. 근데 이 땅에 계속 이제 천년왕국 끝에 사망과 지옥을 다 불면서 던져버리면은 고린도서 15장인 것처럼 마지막 멸망을 당한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이 불면서 떨어지니까 죽는 게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안 죽지만, 그러나 그때 되면은 누구나 죽질 않아요. 사망이 없어져 버려요. 짐승들도 안 죽어요. 어? 짐승들이 왜 죽어요 지금? 사람의 죄 때문에 죽잖아요. 왜 풀이 말라 죽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죽잖아요. 뭐 누가 천국 가보니까 꽃이 그렇게 아름답고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건 난 비판할 건 없고, 그건 그 사람이 본 거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죠. 그걸 가지고 또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인간의 새 머리 같은 이 머리로, 아이고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지, 너나 잘해라 그러는데 말이죠. 이거 주님의 음성 같아. 너나 잘해라 그런 거는.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서로 싸움질을 그렇게 합니까? 뭐가 그렇게 갈라지고 그럽니까? 뭐가 잘났다고? 안 그래요? 아이고 남이야 뭐 교회를 말이죠, 세습을 하든 말든 don't care. 그건 자기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 재산을 빌려주니까 그게 더 화가 날지도 모르겠지만 그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헵시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부인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렇죠? 예, 뷰라다. 다시 혼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영감 주셔가지고 그랬어요. 그 믿는 자들이 이제 혹시 그 갈라지게 될 경우, 이혼할 경우도 있잖아요. 한쪽이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럼 나가는 경우 있죠? 그럼 내버려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이 거기 얽매이지 말아라. 그러나 그래도 같이 살고자 하면 있게 둬라. 언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나 같이 살기를 원치 않으면 가게 내버려두라. 그리고 뭐라 했죠? 혹시 그렇게 이혼하더라도 혼자 살든가 합하든가 하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말이죠, 수천 년 전에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결혼했나요? 하나님이 결혼했나요? 다른 민족도 택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본을, 공의 하나님이요, 본을 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합하는 거예요. 스가 12장에 그들이 예수님이 올 때 찌른 바 나를 보고, 킹잼 성경만 나라고 돼요. 나. 내가 유대인한테 전도할 때니 나가 누구냐 그랬죠. 이게 나가 누구냐? 이거 스갈에서 구약인데 나가 누구야? 예수야, 여호와야. 개혁 성경에 그 그랬으면 그거 지저스라 그러겠지. 나야. 찌른 바 나를 보고 온 예루살렘이 그냥 모든 족속이 그냥 통곡 소리가 그냥,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예루살렘의 거민들이요, 그것도 소리 높여서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이러고 난리칠 때 자기 외아들을 죽은 것처럼, 자기 외아들이 죽은 것처럼 온 집안이 다 그런 슬픔이 있는 것처럼 운다고 그랬죠. 그럴 때 스가 13장 보면은 예루살렘의 모든 그 더러운 것을 씻는 샘을 열어주겠다.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열어주니까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11장에 구원자가 시온에 올 때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때 강의할 때 첫째는 유대인이요. 깜짝 놀라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유대인에게 전화해야 되네. 그저 한국 사람은 붙잡고 늘어져, 그 한국 사람은 붙잡고 늘어진 동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로 데려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도 깊은 속에서. 그래서 한국에 오는 목사는 말이죠, 전도를 하나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전도 집에 갔다가 쇼크를 받아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 교회 주위를 전도하면 자기 마음속에 내 교회로 이끌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서울에 있는 목사가 저기 부평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부평인가 인천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서 지하철역에서 복음을 전했대. 한 몇 년을 복음을 전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교회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래.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모든 욕심을 욕정과 이거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욕정과 세격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자기가 무엇을 박아야 돼? 내가 그냥 탁탁 박아야 돼. 내가 스스로 내가 박아야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슬그머니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러다 결국 다 물질에 죽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네 아들들이 너와 혼인할 것이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를 말하는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또 그가 예루살렘을 세워 그것으로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시기 전에는 그도 쉬시지도 못하게 하라. 참, 하나님이 모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쉬시고 주무시면요, 이스라엘은 벌써 저 지중해 속으로 다 쓸어가지고 버려버려요. 히틀러 때 다 버려버리고. 지금도 유엔에서 결의했죠. 작년에 11달인가? 우리 1년 됐네. 몇 대로 했더라. 하여튼 거의 만장일치는 아니지만은 7개 단가 제하고는 이스라엘을 거기서 몰아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13국가가 또 파리까지 가가지고 그걸 재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그 돌을 드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 사람들은 산산이 부서지게 돼 있어요. 언제? 아마겟돈 때 부서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유엔을 못 채로, 캐토릭을 못 채로, WCC가 돼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극히 소수만 지어놓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 지어놓고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교단이 있는 데는 다 들어갔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교단이 없잖아요. 쉬시지도 못하게 하라. 자, 주께서 그의 오른손과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기를 실로 내가 네 곡식을 다시는 네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으며 타국인의 아들들이 네가 수고하여 얻은 네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가 계속 뺏기는 역사. 계속 뺏겼잖아요. 바벨론에다 뺏기고 아시리아에다 뺏기고 로마에다 뺏기고, 그렇죠? 저 히틀러 나치에다 뺏기고, 뺏기는 역사에서 다 빼앗기는 역사예요. 지금도 빼앗으려고 지금 호시탄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드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가장 능력 있는 그 정보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보 시스템은요, 미국도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소수지만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이 예수만 믿으면 돼요, 이제.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막 테러 나고 그러죠. 막 집에 폭탄을 보내가지고 아들이 화상 입고 말이죠.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도 그렇고 결국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피의 발자취예요. 피 흘림의 발자취예요. 진짜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 않으면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면, 주의 말씀대로 살면은 박해를 받아요. 누구에게 박해를 받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옛날에
초기에 주님 이제 가시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박해받았죠?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때문에 박해받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사울이었잖아요. 모든 사람,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경건이라는 게 영어로 godliness예요. 정말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요. 이 말씀대로 살려면 첫째 말이죠. 주의 종이 되려고 하면은 집안에서 먼저 박해받아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게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박해했잖아요. 형제들이 미쳤다라고 마리아까지도 미쳤다고 그랬죠. 박해받고 그러니까 오직 하면 선지자가 고향이나 집에서 외에는 다 존경받는다고 그랬죠. 그런 거예요. 구절 오직 그것을 거둬들인 자들이 그것을 먹고 주를 찬양할 것이요 또 그것을 함께 거둬들인 자들이 나의 성소에 뜰들여서 그것을 마시리라 하셨다. 이게 뭐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들은 숲풀에서 잠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숲풀에서 잠이 자면 사자가 물을 거 아니야. 숲풀에서 잠들더라.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에 대한 이 말씀이 뭐 구약 전체에 뭐 얼마나 많은지만 그걸 눈이 있어도 못 봐서 그래요. 그걸 못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신학에서 뭐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뭐 무천년이다 천년짜리를 들었으니까 천년 그러는 거지. 진짜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 뭐 그냥 있다고 배웠으니까 전천년 후천년 배웠으니까 천년 그러지. 진짜 천년왕국이 뭔지 모른다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땅에 이게. 에? 오직하면 시편에 말이죠. 하늘들은 주 하나님 여호와의 것일지라도 이 지구는 인생들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할 때 뭐라는 줄 압니까? 아니 땅은 사람에게 줬다는데 당신들은 왜 땅이 없앤다 그러냐고.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불태가지고 옷처럼 다 말라버린다 그러죠.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새 옷을. 그러니까 광야가 장미가 피고 말이죠. 사막에 샘이 넘쳐 오르고 말이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인간들이 다 망쳐놓은 것들을 말이죠. 다 없애버리고 인간들이 망치지 못하는 데 있잖아요. 이 뭐 불모지대 있잖아요. 그 사막이라든가 뭐 러시아 쪽에 좌우에 보면 엄청난 게 다 툰드라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 망치려고 그러다 못 들어가 거기는. 그런 것을 전부 변해가지고 새롭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부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말이죠. 무슨 뭐 전부 하늘에 올라간대 하늘에. 새 예루살렘도 다 이거는 비유랑 영적이라고 그러고 전부 그래 놓으니까 전부 영적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돈밖에 없는 거죠. 이 경건이 이익이라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익이라는 게 profit. 많이 챙기는 것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박해받나요? 돈 많이 번 사람이? 박해를 겨는 남을 박해하고 있는데 무슨 박해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즘 크리스찬들이요, 성경 말씀은 제쳐놓고 이거는 주일학교 갈 때 끼고 가는 거고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요, 예수가 바로 더 크라이스트다 알 수가 없어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보세요. 나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뭐야? 그 예수 믿는 건 또 뭐야? 이렇게 대부분 다 얘기해요. 그 24살짜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지저스가 바로 하나님인 걸 알았다고. Jesus is God. 어떻게 깨달아요? 성경 말씀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아? 아니, 아버지가 없는 애 거지가 말이죠. 거지가 있는데
저 부잣집에 있는 아버지, 아버지가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고 떠들면서 그 말도 한마디 못 들어봤어. 근데 무슨 아버지야 그게? 그렇잖아요. 항상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말씀을 듣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아버지가 누군가 알게 되고 자기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 알게 되고 잘못하면은 혼나는 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된 것으로 교리와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을 다 배워야 돼. 아니 초등학교에서 졸업하려면 교과서 다 배워야 되잖아요. 중학교에서 다 배워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다 배워야 되잖아요. 대학 가서 다 배워야 되죠. 논문 써야 되죠. 그럼 무슨 졸업을 해? 교회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알려고 오는 거거든요. 주님을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지. 옛날에 저 시골 있을 때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 다 교회 주위에 있었어요. 예,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엔 이제 도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됐지만 시골은 그렇게 됐다고. 심지어는 저기 저 중남에 가봐도요, 성당이 있잖아요. 사람들 동네 성당이 딱 쓰면은 그 성당 주위로 다 집을 지어 살았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통과해 가라. 성문들을 통과해 가라. 너희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쌓아 올리라. 대로를 쌓아 올리라. 돌을 가려내고 백성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 올리라. 보라, 주께서 세상 끝까지 선포하시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네 구원이 오나니 보라, 그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의 역사가 그의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라 부를 것이요, 또 너는 찾은 자라 버려지지 아니한 성읍이라 불리리라. 이거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주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절대로 땅으로 스며들지 이루어지지 절대로 솟구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구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구원이 온다. 저는 유대인들 만나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 줄 아느냐? 너희를 이 땅의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했다. 근데 너희가 깨닫지는 못하는구나.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너희 메시아다. 지금 안 믿어지겠지만은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들이 대환란 넘어가가지고 그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한 말이 기억날 거다. 그러니까 이제 63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63장은 주님이 탁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내려오시면서 민족들을 막 다 죽이는 거 아마겟돈에서 막 죽이니까 그냥 피가 튀어가지고 그냥 주님이 하얀 옷이 그냥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포도즙 틀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즙 틀이 뭐죠? 그 포도즙 만들려고 큰 녹강에다가 포도를 막 집어넣고 장화 신고 가지고 막 밟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물이 나와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구멍으로 쭉 남은 거 받아가지고 포도즙 만들거든요. 근데 주님이 홀로, 주님이 크신 분이가 이 지구를 포도즙 틀어가지고 이거 들이 홀라. 나 홀로 밟는다, 나 홀로. 내가 화가 났다, 이놈들아, 이제. 내가 너희 위해서 죽었는데 나를 모르고 나를 대적해? 그저 옛날 찬송가 보면 이방이 떠들고, 요즘에 자꾸 그 찬송이 입에서 나와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땅 위의 모든 것 망하겠네. 이 찬송이 자꾸 입에서 나와요. 이 찬송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 부르는 찬송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동차를 타가면서 부르는 찬송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방이 떠들고 지금 진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많은 거예요. 언젠가 말이죠,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그가 하늘로부터 강인히 마시니 그랬죠. 아이고,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러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이럴 때에 살고 있어요. 참 슬픈 얘기예요. 어떤 청년이 말이죠, 한국 목사들 중에 많은 목사들이 김일성 거기 그 주체 사상에 접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옛날에 그 느헤미야나 옛날에 그 비냐세 같은 심정으로 엉엉 울었대.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주님 음성이 들리는데 울지 말아라. 그것들은 죽을 놈들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한국이 적화되는 게요, 정치인들이 적화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적화됐고 WCC가 그게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처치라는 이름을 저희가 다 쏘는 거예요. 그 어떤 인도 목사가 교회 연합이라고 그래 들어가봤다 깜짝 놀라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항상 속일 때 주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의 뜻을 모르고 이 말씀이 어느 때를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 교회는 뭐라 그러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이번에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확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지옥의 문들을 그래가지고 난 쫙 밑에 있는 지옥의 문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 아니 교회가 이 지금 세상에 있는데 지옥의 문이 저 밑에 있는데 뭘 이기고 자시고 그래. 이 땅에 말이죠, 지옥 가는 문이 엄청나게 열려 있는 거야 지금.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라 그랬죠. 공산당들. 그래가지고 이북 보세요. 문을 열어놨죠. 공산당 문을 열어놨죠. 잡아먹으려고. 근데 거기 지금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지하교회 사람들이 그들이 못 이깁니다. 김정은이가 못 이겨요. 죽는 게 이기는 거죠. 그들은 죽는 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 못 나라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그렇고요. 이 정치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예수 못 믿게. 심지어 말이죠, 학교 있죠. 학교 보면은 진리를 안 가르치고 비진리를 가르치잖아요. 그 지옥의 문이 학교에 있어요 지금. 그 11조도 10계명도 없애버리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 공부 못하게 하잖아요. 지옥의 문이 학교마다 다 있어요 지금. 그 애들이 대학만 가면 타락하는 거야.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문들하고 싸우다가, 손양원 목사 보세요. 공산당에 내려와서 지옥으로 끌어달라고. 그다음에 어둠의 주관자들 뭐예요? 온갖 마약과 술과 섹스와 이런 걸 문을 확 열어놓고 전부 문이, 지옥의 문들이 TV에도 문이 확 열려 있어. 그거 보다가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들은 그걸 보더라도 절대 안 끌려 들어가. 근데 그게 지옥의 문인지 몰라. 지옥의 문들, the gates of hell, 지옥의 문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성령을 걷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들이 이기지 못해요. 다시 지옥으로 못 끌고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옥의 문이 뭔지를 몰라. 교회도 지옥의 문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번영신앙이라는 게 바로 지옥의 문이에요. 거기 아멘 그러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이걸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 있죠. 지옥의 문들이 그냥 꽉 차 있어 지금. 옛날에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못 살 때 말이죠, 그때 말해도 지옥의 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옥의 문들이 사람들 꼬이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정욕, 돈 이런 걸 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지옥의 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건너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다 그걸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본인을 택했고 에덴 동산에서 여인의 씨,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삼아가지고 여인의 씨로 오신 예수님, 아브라함의 씨들 그러지 않고 씨라고 그러시니 씨는 그리스도셨느니라. 더 크라이스트, 그분만이 바로 세상 죄를 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결국 그 마귀에게 선포한 복음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약속과 이삭과 야곱에서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키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서 우리가 잘못하고 그래도 안 버리는 게 뭐죠? 아브라함의 씨로, 여인의 씨로 오신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네가 그대로 죽어라. 그 믿기만 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하겠다 그랬죠. 이 약속,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여인의 씨로 오신 예수님께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버림받는다고 그래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요 언제 쏘가 넘어가지고 정신이 흐릿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들도 말이죠, 이 지옥의 문 홀쭉 열어놓고 거듭나 아는 사람들, 이게 보면 내가 목회라도 봐도 여기 와서 뭐가 세상으로 다 잘 돼. 이 교회만 오면 다 잘 돼. 자식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피고 그래. 뭐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게, 하여튼 형편없는 사람이 조금 잘 돼지면은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건너지 못해.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것처럼 이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도 절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체포해서 1000년 동안 저 무정에서 집어넣었다가 끝에 가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그를 꺼내가지고 저 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이미 1000년 전에 들어가 있는 거 거기다 같이 합쳐가지고 마귀의 삼일체가 모두가 영원토록 불 가운데서 고통받게 하는 그날까지는 절대로 우리 주님은 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목회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전파하는 건 절대로 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걸 절대로 쉬면 안 돼. 전도자의 일을 힘쓰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전도를 안 하면요 영적으로 흐려져가지고 벌써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문을 기어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들이 물질주의에서 그런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지 62장을 통하여 아버지의 선하신 뜻, 오래 참으심으로 이루시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확증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도 확증하시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확증하시고, 이렇게 하신 말씀, 주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이미 도장을 찍은 이 모든 말씀들을 우습게 여기고 배교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고 지옥의 문들로 어슬렁어슬렁 갔다가 낭패를 받을지 모르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마귀한테 두드려 맞고 정신 차리고 뛰어나올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 정신 바짝 차리게 도와주십시고, 여기 이 시간에 오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을 다 듣고 묵상함으로 똑같이 정신을 차리고 육신에 지지 않는, 또 지옥의 문들에 얼씬거리지 않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세계에 있는 우리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통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디 있든지 저들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곳에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왕국에 대하여 전할 수 있는 무장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